오늘 10월 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11장, 시편 92편, 93편, 에스겔 41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전체 내용은 10월 재생 목록에 보면 빌립보 전체를 소개한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을 보는데 2장의 주제는 겸손과 복종이에요. 겸손과 복종. 얼핏 들으시면 이 겸손과 복종, 이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단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2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우수하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보다 남의 생각이 더 옳다, 참 들을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남의 뜻을, 남의 기분을, 남의 입장을 더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제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자기 주장하면 이건 뭐 끝이 없는 거죠. 싸움밖에 안 나겠죠. 서로 남의 말을 잘 존중하고 경청하고 그렇게 지혜 있음을 인정하면서 잘 뜻을 이제 찾아가면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할 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 그리고 남의 뜻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겸손, 복종하면 얼핏 이제 참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드는 단어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겸손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R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든지 일에 자신감이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보다는 자신감, 당당함, 능력, 적극적인 도전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게 여겨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겸손, 그러면 뭔가 사람이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신뢰할 수 없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겸손, 게다가 복종, 이런 것들은 영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교만함은 넘어짐의 앞자이고 패망의 선봉이다. 이 겸손에 반대인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라고 많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겸손, 복종, 이런 것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도전하고 행하는 것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겸손이 왜 필요하냐? 이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서도 나오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 겸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입장, 기분을 자기보다 더 존중해주고 더 낮게 여기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 때문에 겸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대할 때 당신 생각보다 내 생각이 그래도 낫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 상대방도 알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자기 얘기는 전혀 귀등도 안 듣는 거죠. 자기 얘기만 계속 주장하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진짜 교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아주 기분은 안 좋은 거죠.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자신감이 있고 자기 생각을 당당히 하는 거하고 남을 존중하느냐 그냥 내려보느냐 이건 아주 다른 문제라고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이렇게 더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자기보다 저 아래로 본다면 그건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그런 사람은 대하고 싶질 않은 거죠.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지나친 자신감으로 교만한 사람은 결국 외롭게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잘 경청을 하고 좋은 점을 빨리 캐치를 해서 받아들이고 배우기도 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 그 상대방 알죠.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존중을 받으니까. 그리고 자신감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 기분도 이렇게 업되고 능력을 잘 발휘하게 되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모여들죠. 저 사람하고 일하면 왠지 일이 잘 된다는 거죠. 자신감도 생기고 일도 잘 되고 존중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잖아요. 지나친 자신감으로 교만하게 되면 사람들과 협조가 잘 안 돼요. 자기 얘기만 하니까 남의 얘기는 듣질 않으니까 사람들하고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하는 것이죠. 이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협조하고 일하기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스스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별로 찾지를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믿음도 점점 좋아지는 것인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니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 잘난 체 할 수 있겠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겸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하십니다. 자,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6절에 사도 바울 설명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예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예수님이잖아요. 그 지위가 그러하고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 보지만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위나 능력과 지혜를 볼 때 정말 예수님은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쳐도 될 뿐이에요. 가장 자신만만하고 가장 실제로 정말 당당하게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들어라. 그래 너희들이 산다.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은 사람 중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떠하셨느냐? 전혀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겸손하셨어요. 정말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 어떤 영광이나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전지전능한 이 하나님이 시공에 갇혀버린, 연약한 육신에 갇혀버린 인간의 모습으로 기꺼이 태어나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시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식사 안 하면 배고프셔. 못 주무시면 피곤해. 찔리면 피가 나, 아파. 감기도 들고.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사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돈도 없이.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거죠. 그 연약한 몸 가운데서.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겸손이었고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겸손의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의 죄를 지고 대신 형벌을 받고 받으라고 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셨다니까요. 이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겸손하게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니까요. 저게 예수님의 겸손이고 예수님의 복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안 하시겠다고 하면 누가 시키겠어요? 전지전능한 그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시니까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겸손, 복종, 우리 많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이 옳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하나님 당신 뭐 잘못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고 하나님께 따진다든지, 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복종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씀도 하나 더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2장 12절에 그러면 항상 복종하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복종하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않아요. 믿는 자가 복종을 하죠.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면 그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죠. 하나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 내 생각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 이게 더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내 생각대로 막 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종을 잘하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이 십자가의 무게, 그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온 세상의 죄가 자기 어깨에, 자기 몸에 이 형벌로 다 올 텐데, 얼마나 무겁고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인간인지라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운 거죠.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좀 안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인간인지라. 근데 기도를 쭉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털고 일어서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종은 저런 것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어떤 생각은 있죠. 입장도 있고 어떻게 하기 싫은 것도 있고 하면 뭔가 손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정말 위험해도 두려워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믿으시고 그대로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데, 그 13절에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인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소원을 주세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참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내 소원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죠? 성경 의지해서도 기도하시면 다 이렇게 감동도 주시고 알게 하시죠. 그 하나님 뜻에 복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이러니 저러니 원망 시비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근데 복종이 하나님께도 복종을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복종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 여러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늘 하는데, 아내하고도 얘기할 때도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애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것이 범죄가 아닌 한 웬만하면 다 들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복종이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탁탁 튀지 말고, 내 스타일이 안 맞다고 튀지 말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라 하는 것이죠. 서로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보니까 약간 스타일의 차이라든가 약간의 입장 차이가 아니라 저거는 범죄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한 웬만하면 좀 귀찮고 힘들고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웬만하면 누가 얘기하면 다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사람들에게 서로 복종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복종의 원리는 특별히 가족 사이에 잘 하셔야 됩니다. 가족 간에 누가 뭐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해주세요. 애들이 뭐라고 그래도,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아내가 뭐라고 그래도, 잘 모르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웬만하면 다 해주세요. 그것이 범죄가 아닌 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닌 한, 내가 좀 귀찮다고 약간 하다고 그렇게 거절하지 말고 웬만하면 복종하셔서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겸손하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원망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웬만하면 다 해주세요. 사람들 뭐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정말 자기의 어떤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두 사람의 예를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두 사람 예인데, 바로 디모데 얘기를 이제 뒷부분에 하고 있는데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다 자기 관심사,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거를 하지. 남의 일들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 다른 사람들 구원하는 일이에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이죠. 복음사역이라 다 그런 것이잖아요. 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관심 별로 없죠. 다 자기 육신적인 일, 다 자기 물질적이고 자기 편안한 것, 유리한 것, 뭐 그걸 주로 하죠.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22절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이죠. 이 복음,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살리고 구원하려는 그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에바브로디도 얘기를 또 길게 해요.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면 좀 더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에바브로도 얘기를 하기를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다가 다른 사람들 살리고 구원하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정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 2장 그 키워드는 바로 겸손과 복종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육신적인데 다른 사람들 섬기는,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삶, 그런 태도.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람들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 시편 92편, 93편, 에스겔 41장, 빌립보서 2장 말씀 잘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